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예, 3절로 부터 이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성령과 복음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제 2장 3절로부터 5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졸졸 뒤를 쫓아서 졸졸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 손에 넣도록 사람의 그림자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죠. 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바울을 인정하는 뜻이 되죠. 인정한다. 자, 이런 바울이 3절에 보니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연약한 것은 알겠는데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항상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죠?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다. 왜 심한 떨림이라고 말을 할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겁쟁이가 아니었는데 여러 번 투옥을 당했죠. 195번의 매를 맞았고요. 여러 번 돌에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바울이 전혀 두려워 떨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다. 근데 무엇을 뜻하죠,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겨노라. 이게 거의 간증인데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쓰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하는 일이 허공을 칠까 봐, 이런 그의 심정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떨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약간만 떠는 게 아니라 심한 떨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과연 바울을 떨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사람의 일이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힘이 뜨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설교도 하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잘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것을 볼 때 그건 허공을 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정글을 말할 때에 성령을 나타냄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짓밟으면 안 되죠. 이 말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그거 뭐 바울이니까 그렇지. 응? 바울이고, 응? 바울이니까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짓밟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모든 일은요,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면은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해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죠. 그건 뭐 예수님이니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릴 때도 성령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성령을 통해서 드렸다고. 그렇다면 바울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힘이 들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두려워서 힘이 들었다. 이해가 되죠? 로마서 8장 13절에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늘 염려했던 것은 인위적으로 하게 될까봐.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했다면은,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힘이 들어야 될 텐데, 근데 들질 않아요. 응?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응?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사역을 한다, 이게. 그 많은 사람이 성령과 능력 나타냄을 오해를 하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절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어제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말을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잡고, 이건 배운 거죠. 들은 거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그러면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섬김도 수고도 모두 성령을 힘입어 써야 된다. 이게.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인위적으로 한다. 이게 인위적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오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않냐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 설교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도가 점점 더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성령과 능력 나타냄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을 한다면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성령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과 복음의 관계에서 얼마나 무지한지 그 잘못된 인식을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바울을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뭘 안 거냐 하면요. 자신의 가진 지식이 자신의 가진 지식으로 자신의 가진 지혜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인공지능 시대가 된 지금의 세대에서요. 지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거침없는 독서를 뿜어냅니다.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라 이거들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독서를 퍼붓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 강좌를 하는 걸 보면요. 그 표제가 뭐냐면 심층연구 표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요즘 그것이 이제 이 풍조긴 하지만 성경의 심층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자체가 모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철학적인 발상이에요.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그건 물리학적 발상이지 성령의 능력 나타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철없는 교인들은 그런 용어를 쓰는 목사들을 보면요. 그 목사가 우리 목사는 너무 똑똑하다고 고개를 끄덕여주죠. 내 말과 내 설교는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바울이 왜 이 말을 여기서 강조를 하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강단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의위들이 난무합니다. 왜냐? 인간의 지혜로 꾸며진 얘기들이 난무하니까. 바울이 이 점을 염려했어요. 이 점을 염려해서 지금 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짜낸 말은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인들이 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음을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죠. 바울이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뿐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과 인간에 의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 우리 몸 안에 가졌다. 이는 그의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게.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읽거나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분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듣고 저절로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이 가능한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성령과 복음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식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은요, 사람의 인식에서 성령님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성령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성령님은 도외시 되고요.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구원주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신다. 그런데 구원주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면 그건 성령의 능력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런 까닭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의 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 주님은 겟세마네로 가시기 바로 전날 밤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있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위로자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책망이에요. 책망.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고 책망이에요. 책망. 근데 오늘날 많은 오해가 있죠. 구원받을 때 질그릇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오신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성령 받으라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운운하면서 성령을 불러대죠. 여러분 성령 불러댄다고 성령님께서 오십니까? 성령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목사들이 입이 그걸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하시는 1차적인 사역은 책망이에요.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게 두드린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믿지 않는 죄를 확정해 줍니다. 의에 대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등과 같은 이런 죄는요.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인 거 알아요. 스스로. 사회적 기준이 있고 도덕적 기준이 있고 법률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더 깊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본 사람은요. 누구나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욥기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든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런 불평이 있었는데 근데 욥이 주님을 만나자 뭐가 드러났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인지를 그걸 본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의로는 그게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날 가짜 구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위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구원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 구주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자를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절 교육을 받고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사람도요. 그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더러운 걸레 같은 거예요. 불결한 걸레 같다 이게. 그럼 이 성령님을 통하게 되면 이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 점을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죄들을 덜쳐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요. 자신의 본성을 보고 자신의 자아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수없이 읽은 사람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 한 번 읽었는데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저주받은 자다. 이게.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된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과 복음의 관계 첫 번째예요.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죄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양심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지만,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는요, 자신이 멸망당할 죄인임을 마음에 절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과 복음의 관계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거부하는 불신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넌 죄인이다. 너는 스스로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어. 이걸 알려주신다. 이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부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왜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인위적으로 전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과 같은 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심한 두려움과 떨림. 성령 없는 사역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성경을 읽고 야, 이게 죄구나. 알 수 있죠. 알 수는 있지만 성경의 역사가 없이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보이는 것이라면 좀 어떻게 해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 죄는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인격. 내 전 생애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도 없다. 이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 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죄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죄는 병들지도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를, 그 쾌락을 따라서 갑니다. 죄는 권능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위대한 바울이 이 점에 있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적이면 죄 아래 팔리죠.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죄는 죄인들 안에서 군림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부리는 것 같아도요, 사람을 이끄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속입니다. 죄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죄는 그 싹스를 요구합니다. 죄는 죄의 법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여러분,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죄를 섬기는 죄의 종들이에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몸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타고난 사람들,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속이고 속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 때문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가 바로 죄예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사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와 그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흔적도 없이 제거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가 흔적도 없이 기억도 하지 않아 다 제거되었다 이게.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때 죄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이 제거된다 이게. 양심이 정결케 씻기게 되고 마음 역시 순수하게 씻음 받는다 이게. 여러분 이걸 성령의 사역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 스스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은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바꿔주셨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며 사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누구와 다투겠습니까? 죄인들과 다투죠. 성령님은 죄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성령님은 죄인들을 초청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조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관통해 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이 끔찍한 죄인의 죄의 실체들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그 다윗이요 살인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응? 그때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고. 누가 이걸 알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며 알게 해주십니다. 구주를 영접하고 배척하는 것의 차이,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음의 생각 가운데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사가 신문을 하듯이 신문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전 단계로 성령님께서 취하시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과 절대적으로 구주가 필요하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절감하게 되고 주님을 그렇게 부를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복음의 관계 세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걸 일깨워 주신다. 너 스스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책망을 듣고 주님을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 성령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사람들은 교육이나 인간성 개발이나 개혁이나 수련이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진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여러분, 구원이란 성경을 배우고 익히기 전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령을 아는 것보다 성령으로 먼저 태어나야 된다.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는 두 번 태어남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출생이고 하나님께서 난 것은 두 번째 출생이다.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인들이 매우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두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죠. 그럼 주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아이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좀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등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어볼까 하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인가?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 문제가 가장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거듭납니다. 이 사역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고 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아야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인간의 권리나 주장하고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든 개인이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예요.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거듭남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의식개혁을 하고 민중개혁을 하고 교육, 정치, 제도,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남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으십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듯이 우리의 육신의 출생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 육체적 출생이 있어야 육체의 삶이 가능하듯이 영적 출생이 있어야 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죠. 아버지를 송축한다 이거예요. 이 일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이 아닌 인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령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분의 풍성하심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다. 그 영적 출생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그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무엇을 알게 되십니까? 죄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현상이지 죄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의 본질을 알아야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 타고난 죄성이 이 죄의 본질이고 우리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그 인격적 속성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때 자신의 어떤 행위도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욥이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인이란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본질이에요. 인격. 자의 정체성이 죄라는 사실을 아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 인격적 그 특징, 자아의 정체성, 그 기초가 죄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는 자신이 죄 중에서 형성된 그런 인격적 장애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 장애자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고치면 고쳐질 줄 알죠. 좀 나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우실 수 있겠느냐? 욥기 1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이런 죄인이란 사실을 보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 자신이 비록 죄인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 점을 책망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확실하게 알자는 거예요. 선무당은 사람 잡아요. 확실하게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게. 대속이 대속.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피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도 주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만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어떻고?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이죠.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거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은 피와 살을 둘 다 말씀하셨어요. 영적 생명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한 믿음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빵을 더 좋아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처럼 하늘에서 그런 빵이 내려오기를 기대했었다. 이게. 주님께서 그런 빵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런 말을 했죠. 항상 달라고. 주님은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개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이 일어났죠.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당혹스러워했던 것처럼 진리는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요. 머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살을 주시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자신의 몸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영의 양식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신약교회의 규례로서 정할 만큼 중요한 진리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생명의 양식이다. 그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를 받으신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몸으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몸으로 죄를 다 지셨어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주님은 몸으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하게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신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피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채찍에 맞아 찢어졌죠. 몸이 못에 박혔죠. 몸이 창에 찔렸죠.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피로서 죄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 역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 몸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몸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의 몸으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피 흘림과 그 죽음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성령은 주님이 몸으로 당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실제가 되게 만드신다. 이게.
그럼 성령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피를 죄인들 위해 적용시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죠.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주님의 피를 요구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역시 그러합니다. 죄성을 지닌 죄인들에게만 그 죽음의 효력이 필요하고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주님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죄인된 나의 자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 사실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따를 필요 없어요. 진리를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피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을 하십니다. 불법과 더러움과 불의는 일거에 남김이 없이 다 제거되고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옛사람은 죽음에 처해지게 되고요. 죄와 율법의 능력이 무력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게 하시면서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해준 복음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